목자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물찾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숨겨진 보물이 어디 있나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가장 귀한 것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보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누구라도 갖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속에서 인생의 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에게는 3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기도문,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믿는 믿음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의 요약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행동의 요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믿음을 대표한다면,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표해요. 그리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보물인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반복해서 배워야 하고 나눠줘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생겼는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보물을 하나하나 알려주게 돼요. 특별히 루터와 칼빈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3대 보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첩하는 사실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의 대표되는 요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이 확장된 교리 내용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1계명부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신 십계명의 개요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언제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도하여 낸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10가지 계명을 받았던 그때에는 구원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의 상황이
애굽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십계명이 이때 주어졌다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앞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허락하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이 장자는 모든 것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좌우에 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심판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패스오브 넘어간다. 그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 그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공주와 딸답게 왕자로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면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한 가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신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대인 관계 이렇게 말하게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면 5계명 12절부터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공동체이고 그리고 인간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점점 이 가치의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물질보다는 생명보다는 이 물질이 점점 우선시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점점 더 우선시됩니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가장 변두리에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보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 1계명부터 그리고 네 번째 계명까지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코로나이지만 우리가 나보다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으로 말하면 울타리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 싫을 때도 있고 더 이상 이러한 법은 우리 사회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법이 우리 사회에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 도로에 있는 신호등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차들이 많은데 이러한 차들이 이 신호를 지킴을 통해서 사고 없이 그 도로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신호등이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 이 자리에서 없어지면 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우리를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질서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들은 하나님이 창세 우리를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선악과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부담보다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우리를 거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큐티의 말씀 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었던 10가지 계명들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을까?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할까? 그리고 무엇을 수정해야 될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이 변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정부의 모든 그 정책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지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로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